시편 78편에서 70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본문을 보세요. 그의 종 다윗을 누가 택하셨죠? 누가요? 누군지 모르겠죠. 하나님 택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있을 때?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무엇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뭐 할 사람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엇이 되었어요? 왕. 다윗이 왕의 어떤 그러한 실력이 있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택하셨다고? 양우리에서. 71절 보세요. 전양을 치는 중에 저절지 않은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러니까 그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가지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요? 누가 길렀다고? 누가 기르게 했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에 그는 누구죠? 다윗이.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온전함,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 그의 손의 능숙함은 뭘까요? 소나 뭘까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안 보이는데? 그럼 뒤에 거 보려고요? 예. 자, 그럼 뒤에 봐야지. 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실력.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했다. 그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뭐예요? 영적. 실력은? 육적이 아니고. 실력은 서밋. 그러면 믿음은 복음. 실력은 엘리트. 이해돼요? 다윗이 근데 언제요? 부름받았다고? 양치는 목동일 때. 그러면 다윗은 내가 왕이 돼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전자는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탁 가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택했어요? 아니면은 다윗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목동으로서 그냥 양치고 아버지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어요? 후자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꿈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서 인도받는 게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먼저겠습니까? 오늘이 먼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무엇으로 누리라? 미래를 오늘로 누려라.
미래를 오늘로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옵니까 안 옵니까? 내일은 계속 내일이잖아. 내일은 나한테 오면 뭐가 됩니까? 오늘 되죠.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되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오지 않았는데, 미래가 오면 오늘이 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따라와야 돼. 오늘을 내가 제대로 살면 저 미래는 오늘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이죠. 오늘. 꿈 이전에 오늘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장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만남,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다시 서론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장소 있겠죠? 내가 가는 장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있죠?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이 있죠? 이게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미래. 그 미래를 누리는 것은 오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 내게 주신 시간, 만남, 사건, 일들,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미래와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섯 번째 사건, 일과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이 일은 내게 맡겨진 업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건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오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성취되실 언약을 오늘 내 것으로 누렸던 거예요. 오늘 키는 뭐냐? 미래를, 다가올 미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오늘 나의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을 때요, 나폴레옹이 자기는 어릴 때 군인이 될 것을 소원하고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 그 어릴 때 군인도 아닌데 검은 빵을, 그 당시에 검은 빵은 군인들만 먹었대요. 군인들의 주식이 검은 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은 나는 군인이 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먹는다고 검은 빵을 먹었답니다. 미래를 오늘로 보고 누리는 거예요.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오전에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요셉이 형들을 자기들을 팔았을 때에, 그때 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봤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오늘로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노예로 갔어도, 또 총리가 되었어도 당황하지 않았고, 또 들뜨지 않았고 그랬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미래가 오늘로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내 것으로. 모세는 엄마로부터 미래에 대한 언약을 계속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을 오늘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고생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왕이 될 것이다. 이 미래를 오늘로 붙잡고 누렸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목동으로 섰을까요? 자기 마음의 왕으로 섰을까요? 왕으로 섰습니다. 목동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골리앗 앞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읽었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고함으로 길렀다 그랬죠.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야? 언제? 골리앗 사건 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선 거예요. 왜? 왕이 있었지만 왕이 나서질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랑 1대1로 소위 맞다이 까가지고 이기는 놈이 이긴 거다. 이 나라가 이긴 거다. 전쟁에서 이긴 거다. 자, 다이다이 준비됐나, 현주? 이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맞다이 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나가야 돼,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왕이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책임져야지. 근데 왕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나갔어.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을 오늘로 누렸던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거기에서 나는 월급쟁인데 뭐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이미 지는 거야. 나는 뭐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았듯이, 요셉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장보다 더 사장 같아야 돼요. 그 말은 사장처럼 땡땡땡 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현석이는 아빠보다 더 네가 그 가게의 사장처럼 돼야 돼요. 그 말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더 중심을 모아서. 왜?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묻죠. 왜 자꾸 따라오냐? 왜 자꾸 따라오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 달라 했어요? 옷 달라 했어요? 돈 달라 했어요? 뭘 달라 했어요? 유연아, 뭘 달라 했을까? 영감을 달라 했어요. 영권을 달래요. 어떤 영권? 갑절. 갑절은 뭐야? 2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영감보다 나는 더 달라는 거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미래를 본 거예요. 엘리야가 가고 나면 누가? 아무도 없잖아. 그럼 누가 서야 돼? 자기가 서야 돼. 자기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영감보다 갑절이나 내게 더 주세요. 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있어야 될 자를 미리 보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맞습니까? 그럼 그 꿈을 진짜 오늘로 누려야 해요.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소원아? 어려워? 왜?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로 누리느냐? 미래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우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언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은 하늘 보좌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채우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삶 집중의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정복해야 돼요. 삶 집중 기도가 뭐죠? 삶 집중 기도가 뭐예요? 아침, 낮.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을 얻어야 되냐? 우주를 정복하는. 우주를 정복한다는 것은 이 우주는 저 우주, 대기권 밖의 우주, 이 우주가 아니라 우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넘어서서 이 영적 세계까지.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늘 있죠? 대기권. 그리고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이 우주라는 것은 보이는 우주 말고,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우주를 정복하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언제? 아침에.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낮에는 세상으로 가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 세상 가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힘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고 공중권,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 그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미리 보며 시대, 민족, 세계 살리는 새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망대를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뭘 정복합니까? 이때 비로소 미래가 정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만이라도 하세요. 1분만. 도저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성령 충만 그리고 오력의 충만함 내게 주옵소서. 그것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7망대, 7여령, 7지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우주를 정복할 힘을 가지고, 이 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뭐하라?
미래를 오늘로 누리는 첫 번째 비밀 뭐라고요? 입 열어. 뭐예요? 뭐예요? 기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야? 내 것을 채우는 거야? 뭐냐? 하나님 것을 채우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밤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뭐하냐? 두 번째 기능, 여러분 하고 있는 업, 또 학업. 기도 속에서 뭐가 임해요? 권능, 하나님 힘이 주어지고 그 힘으로 내가 하고 있는 업을,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기능. 이 다윗은 어떤 기능이 있었죠? 기도 속에서 다윗은 양을 쳤죠. 다윗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도 안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다윗의 힘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이었을까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하기 싫은 일들도 많죠. 또 하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일들도. 그때마다 뭐냐? 기도 속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그게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진 일이라면, 오늘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또 다른 기능이 뭐였죠? 악기. 다윗이 악기를 잘했잖아요. 찬양을 잘했잖아.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았죠? 다윗이 악기를 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악기를 치는데 악귀가 떠나갔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기 어떤 악기였죠? 하프였나? 수금? 비파와 수금? 몰라요. 하프. 그랬더니만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가 떠나갔잖아요.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지고 있던 기능이 뭐였죠? 물맷돌. 이 물맷돌은 누구를 쓰러뜨리는 데 쓰임 받았죠? 골리앗.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목동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 때문에 사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잘 던졌는데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치는 걸 잘했어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를 떠나보내려고 연주를 열심히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물맷돌 연습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 아니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야. 그죠? 기도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공부, 기도 속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오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면서 그 일에 도전했고, 그 일을 내가 잘 이뤄 나갔을 때에 그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하고 연결되어지냐?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항상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의 만남, 오늘의 일,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300%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300%. 다윗이 늘 목동으로 혼자 있을 때에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300%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하고 있던 이 목동이라는 이 일, 이 일에 날마다 기도와 찬양, 예배 속에서 주어진 일을 내가 잘 했더니만 기능에도 300%의 응답이 오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졌어요? 이게 결국 무엇이 됐어요? 다윗의 무엇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미래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미래 300%가 연결되어진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만남과 사건과 일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그 장소를 거기에서 뭘 누려라? 기도를 누리고 그것을 300%가 되어질 정도로 집중하면 그게 나의 무엇과 이어진다? 미래와 연결되어진다.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미래를 오늘로 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기도하는 거야. 뭐 하기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가 되어야지 응답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이 뉴스를 보는데요,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나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 없으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뭘 보내죠? 소방차 보내요. 소방차에 물 가득 실어가지고 소방차 보내. 그럼 이제 마을에 안내 방송을 해요. 주민 여러분, 물이 왔습니다. 물 담을 수 있는 그릇 가지고 지금 뭐 마을 광장으로 나오세요. 이래. 그러면은 그릇이 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제일 큰 다라이 들고 가겠죠. 근데 목사님 뉴스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물통 하나 들고 오더라고. 그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지. 야, 이 주민들 다 먹이려면은 물 뭐 많이 주겠나? 이래 생각하고 이제 작은 물통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빨래 빠는 큰 다라이 이거 질질 끌고 이렇게 수레에 끌고 왔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차가 몇 대 와가지고 그 그릇마다 다 채워준 거야. 근데 그 물 매일 뭐 하루에 3번씩 갖다 주고 안 그러거든요. 이틀에 한 번, 뭐 길게 하면 3일에 한 번 이러온단 말이야. 근데 요만한 물통 들고 왔는 사람 어떡하노? 어떡하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큰 응답으로 내게 올지 알지 못해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다니까. 다윗도 몰랐고 아버지는 더 몰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그 응답은 얼마나 하나님이 큰 것을 준비해 놓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뭘 준비한다? 뭘 준비한다고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물 들어갈 때 집에 있는 다라이 다 들고 가야 되겠나? 안 그러면 그냥 내 마실 물통 하나 들고 가면 되겠나? 다라이 들고 가야지. 다라이 들고 가라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매일 말아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능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이 힘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300%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증거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무엇으로 누려라? 미래를 오늘로 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남과 사건과 일들 또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할 그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오늘이 큰 미래를 담는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고 있는 학업과 또 오늘 하고 있는 그런 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그릇이 되어졌고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시대의 응답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